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마지막 초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실시간이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날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황폐한 이 땅에 빛 되신 주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의 예배가 예수님의 탄생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의 자리에 있으며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다시 산 인생이 되었지만 아직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으며 함께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의 옹졸한 잘못이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지은 은밀한 죄를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박종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팡 건세를 깨뜨리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머리 숙여 축하와 경배를 드립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위대하고 기쁜 날을 기리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구위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된 성탄절에 주의 천사가 잠들어 있던 베들레헴 목자들을 깨웠듯이 잠들어 있는 저희들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2020년 올해는 많은 어려움이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신음하고 경제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가 멈추고 모이기가 통제되는 이 상황,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나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악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복된 소식을 천하에 전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과 성령의 위로함과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법치가 훼손되고 권력의 남력으로 국민이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 혼란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수가 소수를 감싸주고 포용하는 사회로 정의롭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사회로 정의가 실현되고 공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법이 집행되어 정치권이 안정되며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이 환란에 온 나라가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코로나 전국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탄의 복된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다하여 주소서.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신명의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노라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기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 피아노와 오르간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지영 선생님과 양혜리 선생님 하나님께 특주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 오신 이날에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성탄에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북쪽 갈릴리 지방에 속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유년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지점에, 또 나사렛에서 145km 지점에 있는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호족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우리가 익히 들어보았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이기고 기원전 29년에 로마로 개선을 합니다. 이후 로마의 총사령관이 되고 원로원의 수장이 되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반열에 오릅니다. 신의 반열에. 그래서 신의 이름을 붙이는 달에 자기 이름을 사용하여 아우구스트, 영어로는 어거스트, 8호를 만듭니다. 그 달력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8호를 만드는 거예요. 어거스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호족 신고를 명한 겁니다. 호족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만삭인 마리아는 자신의 고향, 다윗 자손들의 고향이었던, 거주지였던 베들레헴으로 뜻하지 않게 가게 된 겁니다. 뜻하지 않게. 신기한 것은 구약의 예언서는 메시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자기의 통치 행위를 통해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아우구스투스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인간이 써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밤, 베들레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진 아주 작은 촌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부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성전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너무나 적막하기만 한 그 밤을 지새우면서 심한 외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장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대낮같이 환해지더니 주의 천사가 빛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목자들은 기절초풍하듯이 그 자리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리며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 예수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천사의 전언이 끝나자 이번에는 하늘의 찬양대의 노래가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나타나서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은 이 세상에서는 감히 들을 수 없는 최고의 화음과 감동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당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지역의 악사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아기의 탄생을 축복해 줬다고 합니다.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무도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최고의 축복의 찬양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천사가 전해준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천사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 참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고 코로나 백신이 들어와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코로나19에서 해방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있으면 참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탄의 기쁨을,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을 억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육체의 죽음이 없었습니다. 영생불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에게 이 육체의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죄의 대가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온갖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마침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둘째는 영적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이 영적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이 젖 먹이는 어머니와 분리되면 그 죽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영적 사망에 이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좋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영적 사망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사망뿐만이 아니라 장차 임할 영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장차 임할 영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불못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영적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든 인생들은 영적 사망 가운데 영원한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이 선언 앞에 누가 예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 세 가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구조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죽음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와 바꾸신 겁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유명한 성공의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끈질기게 나를 쫓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끈질기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그리스도인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가지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다른 것으로 도망하려 할 때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웃음이 사라졌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세상 일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끝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들의 찬송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작의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그날은 하나님에게 가장 슬픈 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만들어 주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최후로 구원의 큰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최후의 구원의 큰 계획,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일을 행하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날은 가장 슬픈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가장 큰 영광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어떤 청년이 일생을 두고 꼭 갖고 싶은 것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건강, 지식, 명예, 사랑, 돈, 권력, 이런 것들을 쭉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 존경하던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적은 것을 쭉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은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좋은 소원들이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구만. 그게 없으면 이 모든 것을 소유해도 소용이 없을 텐데. 이 청년은 깜짝 놀라서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게 무엇입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은 종이에 적혀있는 것들을 쭉쭉 그으신 다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엇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 돈을 많이 소유하면, 건강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화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조용하던 집안에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 돈 때문에 법정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큰 돈을 준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마지막이 불행했다. 복권으로 큰 돈을 만지게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거의 다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서부 아프리카에 감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감비아 옆에는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두 나라가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감비아는 평화로운 나라이고 시에라리온은 내전이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비아는 너무 가난해서 평화롭습니다. 싸울 게 없어요. 반면 시에라리온은 다이아몬드가 참 많이 난답니다. 다이아몬드가. 그것 때문에, 그 이권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돈이 좋을 때는 좋지만 오히려 평화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평화롭습니까? 대통령은요, 경호원이 없이는 다닐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평화롭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평화롭습니다. 사명을 위해 권력을 갖는 것은 모르지만 평화를 위해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면 평화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잠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위장된 평화입니다. 위장된 평화. 하나님이 없이는 세상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도 평화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의 평화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평화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영적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요, 화목제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킵니다. 화목케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둘로 하나가 되는 화평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여전히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없어요. 이웃들과의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평화가 없습니까? 왜 내게 평화가 없습니까? 자꾸 내 뜻대로 살려고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려고, 내 욕심껏 살려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평화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서 밀쳐내고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요동하고 평화가 없어질 때면 즉시 평화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곳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히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릴 때, 내가 겸손히 낮아질 때, 거기에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평화가 없고 분노가 일어날 때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우고 버릴 때, 내 마음의 욕심을 비우고 버릴 때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마음의 평화가 회복될 것입니다. 평화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문제가 없어야 평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려서 더 이상의 문제가 없는 no problem의 상태, 그게 평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는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겁니까? 문제가 없어서 no problem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풀어야 할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지만 no problem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no problem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기에 no problem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평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이 왔습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주님과 동행하여 이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 가지 죽음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실 때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저 후유에는 일시 아기를 보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몽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기뻐하고 세 가지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여서 성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신다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성탄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고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녀로 성장해가며 어딜 가든지 쓰임받고 유익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신 이 성탄 기쁨의 성탄 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구원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정부의 연말 연시 특별 방역 지침에 따라 24일 어제부터 1월 3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기간 가운데 주일이 2번 있습니다. 이 2번의 주일은 오전 9시 또 오전 11시 오늘과 같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녹화 영상은 오후 1시에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반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이 실시간 온라인 예배는 그 시간에 꼭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지나면 영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녹화한 것이 올라올 때까지는 영상을 보실 수 없기에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1월 2일까지 가정에서 드리시는데 매일 오전 5시 반에 녹화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예배 속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예배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1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며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 가지 죽음에서 해방받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기 원하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